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죠. 의사가 되고 싶다고 아무나 의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최소 11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각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시험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학부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전임 사역 경험 2년, 최소 9년이 필요하고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 등을 패스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떤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은요, 그에 대한 대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종식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정 제도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정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나라와 같은 왕정을 원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정 제도를 가진 나라는 사회 구조가 어떤 모습이지요? 이 피라미드 구조 모습이에요.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왕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요, 그 왕 주변에 있는 몇몇 귀족들이 나라의 재산, 나라의 부의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과 봉건 영주의 소장농으로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야 돼요. 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형태의 왕정 제도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독재적인 왕정의 폐단을 막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언약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왕정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이에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요, 자신의 절대 권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핵심이에요. 즉, 이스라엘 왕정의 성패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의 자격 요건은 하나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겉으로는 다른 나라의 왕정과 비슷해 보이는 것처럼 신자들의 삶도 비신자들의 삶과 겉으로는 비슷해요. 예수 믿는다고 독특한 형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자들도 비슷한 형태로 가정을 이루고 비슷한 형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비슷한 형태로 직장에 다녀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신자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비신자의 가정, 직장, 그리고 사업장은요, 사람이 주인이죠. 반면에 신자의 가정, 직장, 사업장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 따라서 부름받은 사명자의 조건은 분명해요.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느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명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요, 이 자격에 미달이었어요. 그는 왕이 되고 나서 변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처럼 군림하려고 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그는 힘을 빼는데 실패했고 하나님의 후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반면 오늘 살펴볼 다윗은요, 사울과 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겸손한 왕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이 자격을 하루 아침에 갖춘 것이 아님을 보여줘요. 의사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으로서의 자격을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데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1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마저도 유대 지파의 왕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길 때까지는요, 무려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이 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고, 성경은 그 과정을 아주 길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주목하여 보라는 뜻이지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으로 훈련시켰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광야입니다. 광야. 마치 수영 선수가 힘을 빼고 물살에 자신의 몸을 맡길 수 있어야 수영을 잘하게 되는 것처럼 다윗은 힘을 빼는 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물결에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는 법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름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광야에서 힘을 빼는 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훈련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힘을 빼고 계십니까? 다윗의 광야는요, 쫓기는 삶이었어요. 다윗은 이른 나이 16, 17세경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때 골리앗을 물리쳐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요즘 말로 인싸가 되었습니다. 현직 왕인 사울 이상의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인기로 인해서 사울의 시기를 받게 되고, 그때로부터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혹시 쫓기는 삶을 살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주로요, 설교 준비에 쫓깁니다. 매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이 부담감,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주말이 다가오면요, 마음이 쫓깁니다. 아마 은행 빚이 있는 분들도 쫓기는 스트레스를 아실 거예요. 대출이자 갚는 날, 카드값 나가는 날 다가오면 어떠죠? 마음이 쫓깁니다. 그런데 다윗의 쫓김은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10년 이상을 추격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루라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당장이라도 도망갈 준비를 하고 긴장하면서 지내야 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요, 혼자 도망 다닌 게 아닙니다. 2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무려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한마디로 사회의 낙오자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숫자가 600명까지 늘어나요. 처자식과 수백 명의 낙오자들을 이끌고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의 두려움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계획할 수 없는 삶을 살기에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주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하루도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다윗의 2번의 실패의 경험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2번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법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온 사건으로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시작한 그 직후의 일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이 놉 땅은 치외법권 영역인 성막이 있는 곳이었어요. 율법상 성막에서는 왕이라도 아무나 죽일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음식을 얻어먹었고 마침 그곳에 있었던 골리앗의 칼도 넘겨받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울을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다윗이요, 아주 나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21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지금 어디로 도망을 갔대요?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가드는요,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떡하니 차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인간은요, 두려움에 기반하여 선택을 하게 되면 항상 악수를 두게 되는 법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연애하기 쉽지요. 가난이 두려워서 직장을 선택하게 되면 내 인격을 망가뜨리는 직장에 다니기가 쉽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당장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블레셋 땅으로 건너갔어요. 블레셋에 건너간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요, 적군인 블레셋에 찾아가 블레셋 왕의 신하가 되는 일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가요, 일본 왕의 신하가 된다는 것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고대 근동에서 다른 나라에 투항한다는 것은요, 내 나라의 신을 버리고 다른 나라 신을 받아들이겠다는 종교적인 전향도 의미했어요. 즉,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윗의 어리석은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아기스 왕에게 투항하는 다윗을 보고 주변에 있던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를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천하의 다윗이 적군 앞에서 미친 척을 하면서 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렸어요. 당시 문화에서 수염은 남자의 명예를 상징해요. 그런데 스스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이 순간 다윗은요, 인생의 밑바닥, 인생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태가 됩니다. 스스로 선택한 방법이 자신에게 비수로 돌아온 거죠.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게 되자 그제서야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34편 6절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물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시편은요, 다윗이 조금 전의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지은 시예요. 시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진 다윗은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니다. 목숨을 구하게 해주셔요. 이 실패와 구원의 경험은요, 이후 다윗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요, 이 일 이후에 다윗은요,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움직이게 됩니다. 즉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23장 2절 4절 10절이에요.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결정할 때 자신의 주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생명의 처분을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따라서 사울만 없으면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자를 하나님 때문에 죽이지 않겠다는 것은요, 자신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에요.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이보다 강력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다윗은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시무 목회를 하면서 조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의지해서 교회에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 교회 출신으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제 개인적인 친분을 의지해서 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거에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관계에 의지하며 사역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실패의 경험이 저한테 큰 교훈이 됐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역하도록 주의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런 변화를 겪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면 다윗이 자격 요건을 갖춘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자신의 생명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정도라면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순종했지만 다윗의 어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힘들게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애써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요, 그 어려움이 계속되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즉각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문제의 원인이 사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광야는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정의 불화라는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게 하는 자녀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자녀가 변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했는데 계속해서 사업장이 어려워요. 구직난이라는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를 수고하는데 또다시 취업에 떨어져요. 내 순종과 상관없이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찰 때까지, 광야의 길이 끝날 때까지 광야는 광야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이런 형태의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1600km를 걸어서 가나안에 왔지만 정작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생사를 위협하는 가뭄이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살려주는 큰 믿음을 2번이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근원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됐어요. 그러자 견디지 못한 다윗이 2번째 잘못을 저지릅니다. 27장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또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이요. 다시 예전처럼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표현한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한글 성경은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근데 영어 성경은요, 더 정확히 번역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But David thought himself. 여러분, himself 무슨 뜻이죠? 그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던 다윗이요, 이 순간에 그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himself 결정해서 적군에 투항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7장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번에는요, 다윗의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게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1년 이상 다윗은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어느 날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그 명령에 따라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이끌고 나가요. 그런데 이때, 바로 이때를 틈타서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머물렀던 성에 들어와서 그 성을 불사르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가요. 나중에 성에 들어와서 이 사실을 목격한 다윗과 그를 따르던 남자들은요, 절망에 빠집니다. 아주 큰 충격에 빠져요. 30장 4절이에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더라.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이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이 울음은 이내 다윗을 향한 분노로 바뀌게 돼요. 30장 6절 상반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처자식을 잃게 됐어요. 부하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로부터의 위협은 잠깐 피했지만 처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죽음을 당할 끔찍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끔찍한 위기에.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미 오래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다윗은요, 재빨리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마음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30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대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다급한 순간입니까?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돌이 날아올 순간이에요. 처자식을 빨리 가서 찾아와 하는 그 긴급한 순간인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위기를 맞이하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을 깨닫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물었던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후 이야기를 보면요, 빼앗겼던 처자식을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든 남자들이 다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끝나게 되자 드디어 다음 장 31장에서 사울이 스스로 전쟁에서 목숨을 끊습니다. 이상의 두 개의 실패와 구원 사건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자, 이제까지 내용을 보면, 지난주를 포함해서 이제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울과 다윗은 어떤 차이가 있죠? 사울은 죄를 지었고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울처럼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다윗의 죄와 배반이 훨씬 더 커요. 그러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실패 후의 모습에서 차이가 나요. 사울은 실패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을 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요. 반면 다윗은요, 그 실패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자 즉시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 실패를 교훈 삼아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모든 신자는 광야를 걸으며 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저도, 여러분도 광야를 걸으며 믿음에서 멀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광야를 통과합니다. 사무엘상은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 다윗은 일시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반면 사울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명자의 조건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지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이 광야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실패의 순간을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하나 할 텐데 아마 들어보셨지만 잘 모르실 찬양이에요.
한번 배우시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광야의 시간을 너무나도 잘 표현했습니다. 찬양이 긴데 1절만 오늘은 배우면서 한번 찬양해 볼게요. PPT 띄워주시고요. 우리 배우면서 다윗의 마음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고는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훈련하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실패했을 때라도 크게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할 때라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